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1장을 보고 2장이 지금 들어갑니다. 1장에서 제가 무엇을 말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세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 안에서 주관자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되어지냐면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개독교라고 하고 좋지 않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졌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 존재는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교회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교회 역할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중심으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져 버리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중심으로 뭔가 이끌어간다라고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버리냐면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 항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교회가 죄를 짓든 역할을 잘못하든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죄악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거기 앞에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저는 데모 같은 거는 조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류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 항의할 수는 있겠죠.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액션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데모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능력으로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죠. 이건 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까요? 기도 않고 데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금식하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이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확실히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요. 너무나 민감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또 좋아해요. 이런 것은, 이런 일들은 사탄이라고 봅니다. 사탄의 방식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지 세상이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력을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과 맞짱 싸워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그것보다 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70년 동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세상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이끌어져 가고 있지 세상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죠? 다 주변 국가들이 뭐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죠. 이거는 철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수에로 왕의 중심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지만 누구의 지배하에 있냐면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 에스더는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심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공동체에서 통하여 하나님의 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왕 에스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 큰 나라의 페르시아 중심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이 페르시아가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 세상이 움직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 100% 모든 것이 아니지만 각자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도 있지만 아주 크게는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항상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불어와서 다 휩쓸려 가고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흐르고 사람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 우리를 그 안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넣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체를 지배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와스디 이 왕궁 왕후가 아왕후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왕후가 그 말을 듣지 않죠. 어떻게 보면 들을 수가 없죠. 180일 동안 술에 쪄들어 있고 별로 좋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스디가 나가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와스디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고 또 누가 거들어요? 신하들이 거기에 또 거들어요. 그래서 와스디가 피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장인데 그 1장과 2장의 그 간격은 곧바로 그 후에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년 동안 그 간격이 있어요. 3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3년 정도의 이 왕후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3년이 지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왕후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자신이 술 마셨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간이 지나면서 또 3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었구나.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생각하고 있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일은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냐면 현재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어떤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드러는 싸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보는 걸 가지고 비판하고 뭐하고 판단하고 뭐 좋아하고 뭐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 더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충동적인 것들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충동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을 해요. 근데 그 일들이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백성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쓰는 것은 세상 중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쓰여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든 저렇든 뭐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성경을 보면 다 100%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쓴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사용하고 페르시아를 사용하고 뭐 다른 어떤 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누구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해, 뭐 으쌰으쌰 안 해, 그럼 우리도 으쌰으쌰 하자. 세상 사람이 저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러네, 저렇게 하자. 오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움직여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그 안에 보지 못하게 만들어. 여기서 아하수의 에로왕이 어떤 순간적인,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순간적인 어떤 판단을 해요. 되게 이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자 분노를 하면서 피해를 시키고, 또 신하들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 있어서 모르는데 다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그를 동조하게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2절 볼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고하게 하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이 신하들이 또 거들은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에로 왕이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이 술에 쩌들다 보니까 그 기분에 의해서 왕후를 폐위시켰구나.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왕후를 제자리에 오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러한 생각을 누가 하냐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차리죠. 만약에 왕후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하면 그 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동조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후에 의해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그래요. 와스디 왕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안에는 그보다 훌륭한 여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세우세요.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일을 합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방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3년 동안 이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어떤 때는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때 가끔 떠오르는 게 와스디의 왕후였어요. 신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시 세우려고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왕후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다시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세우게 하는 거죠. 이 신하들이 별로 좋지 못한 신하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이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왕후를 선출하게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왕후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성품과 그 몸매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그 왕후에 맞는 그 아수르웨로 왕에 맞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 중심이에요? 아수에로의 왕의 중심이잖아요. 그 아수에로의 왕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왕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은 이용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신하들이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여자만이 자격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의 귀족의 가문, 그런 가문 안에서 왕후를 선택했지 그냥 일반 사람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파격적이에요. 그거를 깨뜨려요. 참 이상해.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뭐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파격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중심, 아수에로의 왕 중심으로 뭔가 이끌어가고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유다인이 나타나요.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 유다인 중에서도 유다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겐으로 돌아와요. 어떨 때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의해서도 되어질 수 있지만 어느 부분적으로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은 개인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성도들 그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나가요. 어떤 이스라엘 무리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아무리 페르시아가 강력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봐. 이거를 봐. 그리고 세상 중심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이끌어가야 돼. 내 안에서 너희들은 일을 하려고 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해야 돼. 내 안에서 뭔가 이끌어가려고 해야 돼. 내 안에서 움직이려고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세상의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네? 저러니까 어떻게 되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뭔가 일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봐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후궁을 취하려고 하구나. 왕후를 취하려고 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왕후를 취해야 되나? 아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유다인을 택했구나. 유다인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하겠구나. 그 중에 모르드게구나. 그 중에 에스더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현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찮은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일이잖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너무 하찮게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도는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잡혀왔는지라는 것을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죠? 바벨론 왕, 지금 이 모르드게가 3차 포로 귀환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모르드게는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지 못한 상태이고,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의 그 왕궁 수산에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남아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페르시아의 수상국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수상국 그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봅시다 이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고 누가 나오죠? 에스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중심을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세상 안에서 중심이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수상궁과 이 아하수에로 왕 그 근처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보이지 않죠. 보일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이들 중심으로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지, 그때 당시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보여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안에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 예수들은 부모가 없고 너무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도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 가운데 하찮은 게 없어요. 저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와 대단하다, 저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겠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게 아이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찮은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뭐 많이 모이면 그걸로 역사하겠네, 안 모이면 역사하지 않겠네, 뭐 세상 사람도 뭔가 대단하면 되겠네, 안 하면 뭐 저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습니까?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뭐 엄청난 그 관리의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모도 없는 너무나 하찮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연인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느 그 누구도,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되어져요. 너무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지체도 비유하잖아요. 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 귀해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세상 같으면 안 돼. 물질이 많이 있으면, 뭔가 권력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찮은, 우리가 이 세상 정도 보기에는 쓸모없는 그 여인을 택하고 있어요. 그 여인 중심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 발달된 세상, 엄청난 그 페르시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토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서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정말 쓸모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그 여인이, 어머니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키워왔던 그 여인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수산에 있는 그 왕궁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당시에는, 여기 있는 당시에는 다 누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별로 없었어요. 다 귀환했기 때문에. 다 누가 많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있었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무 하찮아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여인 한 사람에 불과해요.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움 처소로 옮기더라. 이 하찮은 여자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냐면, 눈에 들었냐면 이 그 후궁을 관리하는 헤게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까지도 그들을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통해서 일하겠구나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중심,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중심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